여러분들 마음이 다 저 산발스님 데 가서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딱 절반으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때처럼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문인들 클럽에다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수필을 하나 써서 냈더니 그게 다 떠돌아다녀가지고 나는 우리 문인들만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전화가 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수필이 너무 좋았다고. 근데 나는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모르고 그냥 내가 느낀 것을 썼어요. 근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 제목으로 설교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정말 끝이 아름다운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엉망인 사람들, 그리고 시작도 좋고 끝이 좋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네 분들을 찾아갖고 4, 32, 12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딱 줄여서 2명씩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노벨이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서 잘못 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상무기를 만들었던 노벨이 뭐 죽었다 이렇게 난 거야. 그걸 보고는 자기가 내가 죽은 사람들이 나를 살상무기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겠구나. 자기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굴을 뚫을 때 뭐 할 때 그걸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무기로 쓰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노벨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어릴 때는 오직 성장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커서 뭘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청년 때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좀 살아. 근데 늙을수록 자꾸 뒤를 봐. 왜 뒤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소망 없어요. 그때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잘할 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군다나 죽으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요.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잘 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넷을 내가 했는데 딱 절반 둘만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사울왕이에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왜?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부터 쭉 8절에서부터 30일까지 보니까요. 사무엘은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음을 주러 갈 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냐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왜? 권력을 잡고 보니까 달라. 권력 그게 뭔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쭉 연대 대통령들은 나는 다 대통령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다 겪었는데 보니까 두 사람밖에 정말 잘했다 싶은 사람이 없어. 제일 첫째는 누구? 어쨌든 이승만 박사가 잘했어요. 교회 위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이기붕이 밑에 사람이 버린 거야. 욕심과 정치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박정희 대통령이 힘을 다 기울여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러고 또 정권에 올라가 보니까 내려오기 싫은 거야. 결국 그 욕심이 사울왕도 망쳤어요. 자, 이제 사울왕은 왜 망쳐졌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안 와. 빨리 지금 적군들은 쳐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뭐 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얼마나 사무엘이 화가 납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지가 제사장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죽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신 하나님은 아닌데 후회하신다까지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은 버려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쓰임받죠. 자, 두 번째는요, 그냥 둘씩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뭐 줬구나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재판해서 옳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 참 다른 것 구했다. 네가 원수로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 멋진 것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걸 다 주셨어요.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보너스로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사람 중에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뭐 사상가 솔로몬만큼 부하게 살 사람이 없었어요. 앞으로 솔로몬같이 부하게 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은도 쓰다 안 쓰다 금으로 다 해서 멀게 썼어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신앙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하게 돼요. 마누라가 몇 명? 1,000명. 정신마누라 700명, 또 300명. 지 마누라 얼굴들도 모를 거야 아마. 1,000명 된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나는 모를 것 같아. 난 세상에 마누라를 1,000명이나 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도 빠져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지혜로운 바보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엄한 신을 섬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과거에 잘 살아온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내가 오늘 밤에 갈지 이거 끝나고 갈지 끝도 못 내고 갈지 몇십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 항상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늘 머릿속에 담아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살고 늙은 사람이라고 해서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지금 90몇월이에요. 그런데 바늘 안경도 안 쓰고 바늘기 다 했거든. 딸내미가 먼저 툭 터지면 엄마 이거 꾸며줘. 그러고 던져. 그러면 그거 다 꾸며주고 앉았어. 작대기도 안 짚고도 나가요. 언니 건강하게 잘 사니까 나보고 뭐라냐. 나 우리 하나님한테 나는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줘. 왜 언니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언니 없으면 나는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나 혼자뿐인데 왜 둘밖에 없거든요. 언니가 시집가서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나를 막내로 낳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같아요. 엄마 같아. 근데 오래 살았다고 게 뭐라냐면 야야 딴 다 괜찮은데 심심해서 못 살겠다. 주위 사람이 다 죽고 없는 거야. 다 죽고 없고 누가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딸이 7명이나 돼요. 딸이 7명인데 딸들이 이제 전화 한 번씩 하지. 그것도 뭐 미국에 살고 뭐 호주에 살고 막 이래놓으니까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냥 전화 오고 군에 있는 딸들도 가끔 오지만은 외로운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외로워. 그런데 이 양반은 확실히 천국은 붙들고 살아. 내가 우리 언니를 왜 안 데려가냐 하나님이 보니까 누구 목욕시켜주러 오는 사람만 와도 예수 꼭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서도 만납시다. 보는 사람마다 다 전도를 해. 그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 소리 한마디라도 더 듣게 사람들이 만들려고. 나는 늙어서 안 그래야겠다. 빨리 데려가시게 돼.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항상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천국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양 목사님이 더 강하게 하지 약하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강하게 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옥 설교도 해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지옥을 두려워해서 지옥까지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다음 주에는 천국 설교하려고 해요. 지옥을 가르쳐주니까 천국 설교도 제대로 해야죠. 천국 설교는 자신 있어. 왜? 내가 천국에 여러 번 갔다 왔거든. 지옥은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셨어요. 근데 천국은 3번을 구경시켜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거는 자신 있어. 내 경험만 말해도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해서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살펴봐야 될까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던 사람. 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도 좋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아버지 데라가 나오니까 따라서 갈대아우까지 그 제치고 따라서 어디까지 나왔어요? 하란까지 나왔어요. 바로 가나안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주저앉아 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조카 롯하고 넷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 자기 족속끼리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11장 마지막에서부터 나와요. 데라가 죽고 나니까 자식도 없지. 조카 롯하고 자기하고 부인하고 셋인데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첫 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미 떠나왔는데 왜 떠나가라 그래? 돌아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일가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방문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든 어쨌든 그냥 떠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순종파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이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서 낳았어. 근데 부인이 그걸 쫓아내래.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 있는 걸 쫓아내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쫓아내.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또 금요하게 키우는데 모리아산에 갖다 잡아 바치래. 그런데 마누라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새벽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딱 번제다리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서 딱 잡아 바치려고 딱 칼까지 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통이 아니야. 차라리 다른 데를 가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는 100세에도 안 낳고 40살에 첫애를 낳았지만 결혼한 지 14년 만에 낳았어요. 첫애를. 그런데 그것도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올라가다 또 말해 나는 몰라. 아버지 불과 나무니까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잡아 바쳐놔도 그러겠어요? 하나님 예배하셨으리라. 아멘. 그럼 올라가는데 진짜 하나님 예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멘. 자, 또 우리는 순종의 사람하면 누구예요? 이삭도 볼 수 있고 많아요. 그런데 다윗왕, 오늘 본문에 다윗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왕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시작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러 자기 장인이지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쥐도새 때문에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부하들이 죽이자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옷자락만 뺐는데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내 뜻이 들어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끝이 어떨지, 내 인생의 끝에서 만나는 주님이 나를 뭘 하실지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살게 돼요. 아멘. 자,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참 좋았어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냥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이 뭐라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거인한테 다윗이 근데 17~18살 된 청년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무엇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것이 감히 할례도 못 받은 이것이 감히 돈 몇 개 가지고 나서 그냥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사울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범한 것도 죄인데 그의 남편 우리가 충직한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받습니까? 저는 여자 하나 남의 여자 하나 건드렸지만은 자기 부인 10명이 자기 아들한테 당해요.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반드시 죄의 값은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녁으로 딱 하루를 지나고 기도하러 앉아있으면 하나님 오늘은 나의 하는 일을 쭉 생각해봐요. 무엇을 했고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별로 없네요. 근데 내가 누구 마음이라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마음 상하는 일 혹시 이런 걸 쭉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얘기할 거리가 하나는 나오더라고. 무엇이 나와도. 그러면 또 그걸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화평하게 여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나는 천인 줄 알았어. 권사님 같지가 않아. 권사님도 이상하다. 저거 한 20살도 안 됐는데 내 속으로 무슨 권사요. 지민승 목사님 그런 양반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48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놀래도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어. 속으로 권사님이 너무 이쁜 거야. 하는 것이 얼굴이 또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너무 이뻐. 얼굴도 이쁘지만은 야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또 부부간이래. 부부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쁠까. 목사가 볼 때 이쁘면 하나님도 이쁜 거예요. 이게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시험거리도 많고요. 내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봐서 알아. 성도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기저귀 차는 애 셋이요. 그리고 둘이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 그 교회를 들어가고 그 교회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사람들을 부모시켜서 그래도 40~50명 만들어 놓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을 해봐서 알아. 통장만장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교만하니까요. 교만해져 자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싹 들어가면 나중에는 아이고 여기 목사님 투자한 것보다 내가 한 것이 더 많아. 피아노도 내가 있고 의자도 내가 있고 머신도 상대상도 내가 있고 다 지가 한 거야.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쭉 끌어올리셔.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들이 막 있어. 그런데 그 사이인데 구조물이 내려와. 이거 어디서 내려온 거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음성은 나한테 들려. 깨닫게 돼. 네 집 누구 집에서 내려온 거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세상에 이런 구조물을 우리 집에서 내려오면 어떡할까. 그 물 따라서 올라갔어.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집이 없어.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꼭대기 올라가서 터만 이렇게 막 우수수한 나무 이상한 것들만 있고 터만 있어라는데 여기서 그물이 내려간대. 사람도 안 사는데 왜 이런 데서 내려갔다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터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내가 여지껏 한 것이 이 터밖에 안 돼요. 네가 교회에서 한 것은 네가 교만해서 하나도 안 받으셨대 하나님이.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교회 가서 헌금 조금씩 한 거, 부흥회 남의 교회 부흥회 가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밥 한 그릇 먹이고 네가 자랑하지 않은 거 그것만 네 것이 돼서 여기 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해야지. 절대 내가 생각도 안 해야지. 그래도 가끔 이렇게 또 간증은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과거에 지은 죄 자기가 갚기는 하되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 보세요.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그날에서 제일 예쁜 여자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딨어? 우리 김정호 목사가 찬송에 은혜 받았다. 항상 내가 찬송 들으면 은혜 받아. 그런데 아마 이쁜 아가씨 주면 스태프 잘하고 그러면은 뭐 남자로서 무엇을 해서 하냐? 악보라도 잘 거예요. 그런데 다이강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요. 백성들이 구해다가 난로로 준 거야. 말하자면 따뜻하게 그냥 품고 자라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시중은 받았으나 그 여자를 응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자지 않았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왜? 바세바 사건 때문에 머릿속에 나는 절대 그 죄를 짓지 아니라는 것을 매기시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잘못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는 죄는 죄값은 받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죄값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끝까지 다윗은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좋지 못했으나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끝이 좋게 만들어 가야겠죠.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언니 낳고 가운데 넷이 다 죽어버렸어.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고 막내로 나 하나를 키워갖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시집 가는 날까지 명예하고 이름 한 번 안 불러. 항상 아가. 그래서 동네 사람이 나를 아가라고 그랬어. 아가. 그렇게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엄마 젖부터 한번 빨아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귀하게 컸는데, 자, 10남매의 막내 그릇씩 가서 아기를 14년 동안이나 본나 10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양쪽 유방에 유방암 걸려갖고 다 잘라냈어. 다. 그렇지. 완전히 이제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어. 완전히 죽는다고 해서 100%. 날 산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항암제 쓰고 방사선 치료해도 50%밖에 못 본다고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해서. 그런데 3개월 동안 치료받으니까 머리카락 싹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못 살겠어. 그래서 약 다 끊어버렸어요. 약 끊는데 한 달 만에 임신이 된 거야. 그것도 4년 동안이나 병수도 없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사라보다 더한 거야. 사라는 젖이나 있었지. 이상 가서 젖 먹였어요, 뭐였어요? 40살에 아기를 주신다가 하나님 40살에 주셨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엄마 젖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 다 절제하고 나서 낳았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런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내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받았는지도 몰라. 나는요, 동네 아이들 내가 안 때려본 적이 없어요. 왜? 지가 대장이야 맨날. 사촌 동생들도 밑에 바로 앞에 살아. 근데 나 혼자 컸어도 동네 애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놀아요. 어른들도 우리 집은 저기 집에 누구든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머슴 하나하고 그렇게 넷이 사는데 쌀이 한 달에 한 가마 이상씩 들어가. 왜? 동네 사람이 그냥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퍼먹어. 엄마가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나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면 그냥 저기 집에 밥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에 놔. 쌀만 한 가만 있습니까? 보리도 한 가만, 보리쌀도 한 가만씩 들어.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이 저기 집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 또 머신 애들이 와서 다 우리 집에 와서 한국 공부야. 그러니까 나보다 큰 것들도 내가 두드려 펴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처럼 커서 애기도 못 낳는지 몰라요. 쟤들이 남성화 돼갖고. 그렇게 산 사람이요.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많이 졌었어요. 내 멋대로 가서 내 멋대로. 그러니까 신남의 마음에들은 나를 데려놓고 그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계속. 말도 못했어요. 늘 죽고 싶어서 머릿속에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죽어. 그리고 내가 어딜 도망가면 우리 장로님 뭐라 하냐면 내가 어디가 크리스티아나를 못 써놔요. 다 자기가 다 옮겨놔. 왜? 내가 어디 도망가면 찾으려고. 땅속으로 가면 두더지가 돼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면 자기가 독수리가 돼서 찾는데. 그러니까 또
신남면이 얼마나 많아. 어디 가서 눈에 들켜도 들킬 것 같다. 도망도 못 가. 참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속에서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는 죄를 짓고, 우리 신우들이 믿고, 우리 시아버지는 더 믿고, 난 지금도 시아버지는 요만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시어머니는 늘 한방에서 같이 잤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한방에서 맨날 같이 자니까 애기를 못 만든다고 그랬어. 그런 소리 했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보고 싶어. 왜? 시어머니는 가슴속에 사랑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어. 근데 우리 시아버지는 외아들이야. 어머니가 바로 낳고 나서 그냥 가셨어. 그래갖고 총각하고 결혼해서 그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 별이 2개짜리가 하나 있고 별 하나짜리가 하나 있고 그쪽 집에는 그렇게 잘 살아. 우리 시할아버지가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들어가고 나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우리 신우들은 전부 똑똑해서 전여고 출신들이고 나는 농고 출신이야. 농고 출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우들이 다 뭐하면 장차관 부인들 전여고가 그때는 셌어요. 지금도 전여고 때서는 제일 낫지만은 장차관 부인들이 뭐니 통장들 모이면 맨날 내가 설거지 다 해야 돼. 뭐 반찬 다 해줘야 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서 지금도 그 무슨 병이야 그거예요. 예? 우락병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래야 그거 보고 다 잊어버렸어.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공황장애. 나는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핑 돌아. 그러면 아 내가 쓰러지는구나, 정신이 없어지는구나 를 알아. 그럼 픽 쓰러져. 그러면 근데 다시 정신이 돌아올 때를 가만히 정신이 돌아오면서 온 몸에서 땀이 물에서 건져놓은 것 같이 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와.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죽음을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 근데 3일간을 계속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오줌도 싸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딸이 막 겁나갖고 막 뭘 찾아보고 하더니 정신병을 내가 미쳤냐? 내가 여기를 가 정신병을 왜 가게? 엄마 이거 공황장애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게 가니까 의사가 그냥 금방 얘기해. 좀 시간도 좀 어기고 남의 돈도 좀 떼먹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런 병 안 걸립니다. 머리 끄고 바로 살라가냐고. 장로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장로 저기도 있고 장로가 돼갖고 저런 소리를 한다 싶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그렇게 뭐 바로 살라고도 안 해요. 그랬더니 당신 몸은 기억하고 있대. 옛날에 그 고통당한 것을. 내 정신은 지금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돈 많이 쌓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자식이 돈 달라가는 것도 없고 이제는 전혀 근심 없고 나같이 편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내 몸은 옛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증상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뭐 무슨 엔돌핀이고 또 아까 신목사님한테 뭐가 없다고 그랬죠? 도파민. 그런 성분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거를 약을 처방해서 주는 거야. 저녁마다 그 약을 먹으면요 약 조그마한 거 세알이야.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이렇게 불안한 것도 없고 그냥 잠이 들어. 그러면 아침에 잘 일어나요. 그게 없어지니까 살겠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양목사님하고 그거 우리 원래에서는 뭐예요? 임원회하는데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양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문득 그냥 막 속이 막 울렁거리면서 또 막 그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그랬더니 양목사님 가서 어디 조금 저기 쉬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래 갖고 왔어요. 이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 이게 내 정신은 현재에 머물러 사는데 내 육신이 이게 옛날 것을 기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아름다운 것들이 기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추억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살면 끝까지 그렇게 살면요 절대 그런 병 안 걸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왔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도 봤어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던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시작은 좋지 못했으나 끝이 좋았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빨리 생각하면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가두고 스데반을 순교 나갈 때도 그것 가지고 증인 섰고 시작은 좋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공문 가지고 가다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죽으면 죽으리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많은 배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시작은 좋지 못해서 우리도 죄를 잘 지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찍 예수를 믿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참 시작은 좋지 못했으나 지금 이렇게 아름다워서 나는 크겠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욕 안 먹어야지. 이웃 사람들과 아이고 그 목사님 죽어서 안 되는데 그런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고자 최대한 노력하고요. 끝까지 정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산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인기 없었어. 그리고 기장교회라 별로 사람들이 저기를 안 했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군산시가 다 울었다고 그래. 나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 그리고 그 역전 앞에 그 노인들이 맨날 거기서 놀고 먹고 고스톱 치고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슬슬 다니면서 그냥 거지들이 있으면 뭐 음료수가 사주고 밥이라도 데리고 사주고 거기 모여서 노는 그 양반들한테 과자라도 사서 던져주고 가고 너무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내가 그래 이진정 목사님 참 훌륭하기는 했었다. 나도 그 양반을 기억하니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사철 집사 딸이 나하고 같이 대학원을 좀 다녔어요. 목회대학원을. 근데 그가 교회를 개척한대. 그러면서 옛날 그 집을 이렇게 여대가 거기서 개척을 한대요. 그러면 나한테 설교를 하래. 그래서 어떻게 뭐 해달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설교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보니까 어머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이준희 목사님이 와서 저 뒤에 끄트머리 마루 끝에 이렇게 앉았어. 저런 훌륭한 목사님, 그때 그 교회가 몇백 명 됐죠? 1000여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왔는데 나 같은 분이 설교한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끝까지 참석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마루 끝에 앉았다고 하시더라고. 제 양반 참 훌륭하다. 사찰 집사 옛날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옛날에 사찰 집사 하던 사람 딸이 어린 것이 그거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저렇게 앉았다 가시는구나.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생각은 나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죽고 나니까 군산시가 다 울었다 소리 듣고 나도 괜히 눈물이 찡해지더라고. 우리가 내가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를지 몰라도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들을까? 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 가실까? 이거를 꼭 머릿속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나 여기 보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시작은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끝이 좋았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예요. 지금 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늙으니까 자꾸 뒤를 보게 되는데 뒤를 보면서 앞을 개척한 정신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꾸중 들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살지,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형처럼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쓰실만 할 때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쨌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세상 가서 다 시시해. 문만 천국만 머릿속에 있어요. 거기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번에는 안전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 이런 증상 또 겪기 싫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 정신 없어질 때는 꼭 그래요. 그런데 또 깨나면 짜증나. 그랬었어.
세상 살면서 나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 내 아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얘기할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얼굴이 붉어지거나 불쾌한 생각 들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너 수고했다, 애썼다, 아멘. 칭찬받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